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예언과 또 그 성경의 그 마지막 날 사건들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사단이 마지막 때에 아주 엄청난 사건을 준비하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사건은 바로 사단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미혹해서 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후의 사단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해서 직접 최후의 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래서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는 그 정점을 찍을 그런 마지막 사건을 사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정치와 경제, 모든 국가와 이런 모든 온 세상이 이 사단을 다 따를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 막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눠보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얼마나 존잘하게 깨어서 마지막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함께 새삼스럽게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단이 온 세상을 다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을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무엇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여기 나왔습니까? 이적을 행하여,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을 행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심지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던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때 성령의 불이 불의 혀 갈라지듯이 내려오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거짓 성령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교계에 거짓 치유, 거짓 기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눈에 보이는 현시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거짓 성령 운동이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계의 소식을 다루다 보면은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이 종교계에 일어나는 거짓 성령의 운동 이런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 외에 어떻게 미혹하는 이적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 기만하게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도대체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오랫동안 사단은 사단의 역사와 또 그 요즘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차근차근 세뇌 교육을 해왔는데, 옛날에는 이적, 기적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단의 오랜 동안의 역사와 그 다음에 미디어, 또 영화, 책,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뇌가 벌써 오랫동안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2017년도에 미국의 한 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국민의 62%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6명이에요. 62%가 뉴 에이지와 같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 행위에 involve, 자기가 그런 행위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62%가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뉴 에이지든지 뭐 타로 카드, 점성술, 뭐 또 수정 구슬로 뭐 점을 친다거나 또 마술, 초능력, 이런 신앙 행위에 자기가 그런 행위에 인볼브 돼 있다. 거기에 자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미국 국민의 62%가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위크 기사에 보면은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퓨 리서치 팀이 조사를 했는데 1990년에는 미국에 있는 위치니까 뭐라 할까요? 무당, 주술사, 마녀의 수가 1990년에는 8,000명이었는데 2018년에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1.5 million, 그러니까 150만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 1년 새에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나는 주술사고 마술과 이런 거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마술사다. 위치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위치크래프트 일을 하고 있다. 주술 행위를 하는 주술사다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이 1년 새에 13만 4천 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스 매거진에 보면은 지금은 이 위치의 수가, 이 마녀와 이 주술사의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영우먼, 그러니까 젊은 여자 위치들이 그 수가 정말 놀랍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단을 숭배하고 또 수정구슬이죠. 수정구슬, 또 마법의 팔찌, 부적, 이런 여러 가지 소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유행하고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젊은 세대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현상은 미디어와 책과 인터넷, 게임, 영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이제는 마술과 기적과 이적이 아주 친밀하게 다가왔어요. 이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이 뇌에 다 각인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디어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술과 이적과 이런 것들은 이 배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스피리추얼리즘. 이거 뭐예요? 스피리추얼리즘을 한국말로 하면 심령술, 강신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경에는 심령술, 강신술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 강신술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내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데 아주 직접적인 세력, 직접적인 그 파워로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이적을 통해서 온 세상을 기만하고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해리포터라고 아신가요? 한국말로는 해리포터. 해리포터 하면은 그거요. 우리 뭐 조그만 아이들이 읽는 재밌는 동화, 마술 부리고 그러는 재밌는 동화죠.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 해리포터라는 책을 통해서 이 해리포터는 1997년에 초판돼 가지고 2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시리즈가 책으로 나오고 지금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해리포터를 읽고 자랐던, 어린 시절에 읽고 자랐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포터에 이 나오는 모든 주술과 마술과 이런 것들이 이 사단적인 기만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심는데 큰 역할을 한 책이 영화가 바로 이 해리 파러입니다. 이 해리 파러는 이 성경 다음으로 온 세계에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도 지금 온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해리 파러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는데 200개국에서 80개국의 언어, different language로 80개의 다른 언어들로 번역돼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 귀여운 아이들이 나오고 천진난만하게 애들이 막 요술을 하고 아주 귀여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큰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상한 책을 보고 또 이상한 영화들을 보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기적과 이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사단이 있다면 만일 악의 사단이라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주 부정적이고 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신비하고 신비한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그다음에 좀 놀라운 힘을 가진 마술사들처럼 그런 호감적인 존재로 이 사단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의 세계와 신비의 체험과 마술과 이 매직과 미라클 이런 것들을 선호하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큰 이적을 행하여 거기에 보면은 great wonders and miracles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리 파러를 지은 작가가 그 J.K. 롤링이죠. 이 J.K. 롤링인데 이 존일까요? 존 롤링인데 이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수많은 시리즈의 책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사단의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롤링이 고백하기를 이 해리 파러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는데, 보통 작가들은 이렇게 이 주인공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구상을 오래 하잖아요. 근데 이 해리 파러는 다 폼이 돼서 어떤 캐릭터가 다 형성이 돼서 머리에 탁 떠올라서 그냥 써내려 가기만 하면 됐다라고 이 여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어떤 크리스찬 종파나 커뮤니티에서도 이 해리 파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주는데 아무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는 love가 나오고 loyalty, 충성이 나온다. 그리고 모든 시련을 통해서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리즈에는 해리 파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오기 때문에 그 해리 파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한다, 표상한다 라고까지 이렇게 평을 해놓은 그런 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혹시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니아 연대기 있어요. 크로니클 오브 나니아인가 뭐 이런 영화, 또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시리즈로 나오고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독해력을 주고 또 상상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읽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요. 여러분들 그 요즘 영화들 보시면은 죽었다가 살아오는 것들, 또 죽은 영과 에너지로서 교류하는 것들, 이런 수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은 낯설은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과 교류하고 또 죽은 영과 정신적인 에너지로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은 그
영화들에 많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강신스리고 스피리추얼리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배후에는 오랫동안 사단이 공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뇌해서 최후의 기만으로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단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그 사단을 다 따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다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더 이상 종파를,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다 공통 분모가 되어 있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낯설고 이상한 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황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대대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자, 뉴스가 라이프 사이트의 3월 25일, 22일 뉴스에 보면 Pope consecrate the church and all humanity, especially Russia and Ukraine. 이 교황이 마리아의 거룩한 그 순결한 성심에 교회와 모든 인류,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봉헌하다. 이런 뉴스인데요. 잠깐 몇 초 영상을 잠깐 보시죠. A clearly frail and weak Pope Francis finally made his way to the statue of Our Lady of Fatima, imploring her intervention on behalf of Russia and Ukraine. 왜 이런 의식을 이때에 하필이면 교황이 이런 의식을 행했을까? 여러분 파티마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17년에 그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라는 아주 작은 가난한 마을에 1917년 5월 13일에 갑자기 환한 빛으로 성모 마리아가 아주 어린아이, 새 어린아이에게 나타났지요. 그래서 그 새 어린아이에게 이 땅에 일어날 세 가지 놀라운 비밀, 세 가지를 예언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매월 13일에 6번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3일에는 그 마리아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수천 명의 관중이 그 포르투갈의 그 파티마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비가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비가 딱 그치더니 태양이 나타나서 그 공중에서 빙글빙글 막 돌면서 태양이 막 돌더니 그다음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를 홈빵 맞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다 마르고 순식간에 마르고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됐다 이러는 그런 이상한 태양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1917년 7월 13일에는 발현해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만약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더 계속 offending하고 계속 불쾌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벌하실 것인데 교회와 교황에 대해서 무엇으로? 전쟁과 굶주림과 박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벌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내게 봉헌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 공적인 행동으로 나에게 봉헌하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가 개종을 하게 되고 그 후로는 이 세계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마리아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이 러시아를 어떻게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할까 하는 게 큰 과제였다고 하는데 마침내 포프 프란시스가 3월 달에 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 러시아를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그런 큰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사단의 거짓
교리와 오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러시아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이 아주 머리에게 확실히 이 거짓 교리가 각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파티마의 기적과 이적을 더 믿게 되고 그런 이적과 이런 것들을 더 신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무엇이 올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1년 전에 교황이 곧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죠.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장황하게 긴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그거를 다시 요점만 살펴보면은 5월 25일 2021년에 작년이죠. 벌써 교황청에서 아주 대대적인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라우다토 시. 라우다토 시는 뭐예요? 교황이 2015년에 발표한 교서죠. 라우다토 시 액션 플랫폼을 출시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교황의 교서를 액션 플랫폼으로 행동 강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교황의 교서를 7년 안에 다 끝마치고, 그러니까 다 성취하고, 마지막 이 교서가 완전히 성취되는 7년이 되는 2028년에 7년의 여정을 시작하고 이 7년의 이 모든 것이 마치는 7째 해를 세계 평화의 해, 희년의 해, 주빌리, 희년이 도래한 해로 우리가 그것을 축하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라우다토 시 교황의 교서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이 라우다토 시는 지금 이 우리의 공동의 홈인 지구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와 이런 위기로 인해서 지구가 망하기 바로 직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휴식함으로 일요일을 예배하고 휴식함으로써 전 세계가 휴식함으로써 지구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교서를 발표한 것이 그 교서의 이름이 라우다토 시예요. 라우다토 시.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National Sunday Law. 그러니까 국제적인 일요일 휴식 휴업령을 내리기 위한 그 교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사회, 경제, 정치, 교육, 의료, 과학, 모든 종교 모든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서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완성한 7번째 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안식년, 희년, 주빌리, 평화의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언제? 2028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7년의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작년에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벌써 경제적으로는 그레이트 리셋도 시작했죠. 그다음에 뭐예요? CBDC 중앙은행 전자화폐, 또 여러 가지 종교 통합,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다방면으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를 하나로 모으기에 가장 적절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코로나, 코비드-19이었어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정책, 모든 이 국가 이런 것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체계, 의료체계,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코비드-19 때문에 하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8장을 읽는 중에 참 흥미로운 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거기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8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에 보면은 그 교황권으로 표상된 그 바벨론으로 표상된 짐승으로 표상된 이 교황권이
완전히 망하는 거기에 있었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그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 복수를 인하여 복수를 인하여 온 세상의 만국이 미혹되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술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 어원에 보면은 이 복술이 이 sorceress가 그리스 어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harmakeia, medication, drug, magic, witchcraft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술로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이끌었다. 예. 거기에는 아마 약도 포함되고 뭐예요? 백신도 포함되지 않을까 제가 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일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로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이 이 마쿠에서 차근차근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 백성들은 깨어나서 때의 징조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그날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질병으로 온 세계가 또 하나 되기에 참 이게 알맞은 이 환경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기후위기 오죠? 네. 이 기후위기는 누구나 찬성하고 누구나 다 이게 어그리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또 기후위기예요. 자, 6월 29일 22년 IISD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G7 agrees to establish climate club. 그러니까 G7 강대국이죠. G7 강대국이 에너지 안보 우려 속에서 기후 클럽을 설립하다. 예, 기후 클럽을 설립했어요. 이 G7이 함께 모여서 기후 클럽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후 클럽을 결성한 이유를 보면은 파리 기후 조약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조약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녹색의 미래, 그린 퓨처를 보장해 주는데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 현 시대에 또 다른 이런 조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 클럽을 이 강대국들이 모여서 결성을 했어요. 거기에는 또 EU 대표도 또 들어갔고 여러분 아시죠? G7이 어떤 국가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기후 클럽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이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잘 따르고 협력하는 그런 회원국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비협력적이고 따르지 않는 그 국가에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이들이 선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기후 협약에 잘 협조하는 그룹에게는 무역을 면제해주는 그런 조항을 거기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이 G7 이 사람들이 기후 클럽에서 5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5가지 목표가 마치 제가 읽어보니까 교황이 발표했던 그 5가지 뭐 그런 목표와 너무너무 똑같아서 이것을 이들이 베껴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종교가 완전히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NV Times라는 거기에 2월 28일 2022년 Faith and Climate이라는 기사를 보면은 거기는 보면은 Martha's Vineyard Commission. 그러니까 이 마르타라는 섬은 어떤 섬인가 하면은 아마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그런 섬 같은데 여러 섬들에는 특별히 그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나타나서 말하자면 수면이 높아져서 그 섬이 점점 그 면적이 줄어든다든가 뭐 어떻게 된다든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섬들 중에 대표적인 섬이 Martha's Vineyard라는 섬인가 본데 그 섬에서 Climate Action Week이라는 그런 미팅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 섬의 신앙 공동체의 대표들이 거기에서 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는 모든 신앙의 그 대표들이 그 종파의 대표들이 지구 환경을 살리고 우리가 기후 운동가가 돼서 미래를 지켜야 된다라는데 다 찬성을 했는데 제가 거기 나온 종파들을 보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각 모든 개신교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United Church of Christ가 들어가 있고 Religious
naturalist가 들어가 있어요. religious naturalist는 자연주의 신봉하는 사람이죠. 거긴 Jewish도 들어가 있고 성공의 교회도 들어가 있고 voodooist도 들어가 있어요. voodooist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미신을 믿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voodooist, 퀘이커교도, Unitarian Universalist, 그러니까 Universalist는 Unitarian Universalist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세계에 그냥 유일신, 이 세상에 하나의 신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Atheist, 그러니까 무신론이죠. 무신론 종교. 그냥 온갖 종파들이 이 Mother Earth, 이 지구를 살리자 그래가지고 저마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기후 위기에 봉착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연합할 수 있는 이 종파들이 다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 위기예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하나로 모이고, 그다음에 이 기후 위기 때문에 모이게 되고, 참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은 일이다라고 제가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어떻게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진리를 알고 있다고 공언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정말 미혹할 수 있는 그런 큰 표적과 기사와 이상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우리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삼중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연합입니까? 용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 그렇죠? 짐승은 교황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타락한 개신교, 이 삼중 이 세력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이는데, 그래서 온 천하를 미혹하기 위해서 세력을 다 모으는데, 이 연합 세력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기? 예, 이적을 행하여.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를 미혹할 것이다. 예. 자, 이 이적을 행해서 사람을 유혹한 일이, 이 인간 역사의 최초로 일어난 일이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이적을 베풀고 미혹하는 일. 예.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예.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뱀이라는 매개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읽어보면 뱀은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다고 그러죠. 뱀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고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냈죠. 그래서 어떻게 뱀이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상한 이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하와를 미혹을 했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하셨다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하다못해 영혼은 영원히 살아. 네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강신술 스피리추얼리즘. 영혼이 불멸한다. 이 영혼 불멸설과 이 강신술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거기서 최초로 강신술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하는 세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올바른 똑바른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무서운 미혹과 또 우리의 눈을 현혹케 하는 그런 기적과 현시들이 연달아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 위에 굳세게 서야 됩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서 기적을 베풀 것이고, 많은 거짓 성령 운동으로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에 빠져서 똑바른 진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고 감정적인 신앙, 느낌 이런 것에만 기초를 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미혹에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오류가 섞이지 않은 똑바른 교리와 진리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바뀌었다. 성경에 이 계명은 다 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눈으로 보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죽은 사람, 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어디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전도서 9장 5절.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죠. 그다음에 시편 146절 4절에 보면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할지니.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냥 잔다 그랬지 죽으면 영원히 살아나서 어디로 가서 영원히 불멸하고 살고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그런 것은 절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다 잠을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벌써 천국에 가 있고 어디가 있고 그러는 것은 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대쟁투 마지막 날 사건들을 잘 주석해 놓은 Great Controversy 560페이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단은 지금 주의 품에서 자고 있는 우리의 친척과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마치 죽은 친구들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도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을 당시와 똑같이 우리 귀에 익은 억양으로 들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거짓 것을 믿게 하려는 사단의 계교인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가 그 상실의 그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의 형제, 사랑하는 부모, 또 배우자, 이렇게 먼저 사별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그리던 형제나 또 배우자나 그 죽었던 사람들이 진짜 생전의 모습 똑같이 나타나서 그 억양과 말투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의 부드러운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거짓 교리들을 전해줄 것이라고 여기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다 폐했어. 계명은 다 폐하고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는 이것이 진짜 안식일이야. 우리는 지금 곧 나타나는 이 존재에 우리는 다 경배하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 요즘 영화의 그 어벤져스 마블 히로
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계에서 아주 힘센 어떤 히로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다 환호할 수 있도록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다 진짜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아니고 사단이 그것을 가장해서 지금 강신술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장하고 똑같이 죽은 사람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딱 알아차려야 되죠. 참 놀라운 뉴스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뉴스 5월 24일 2021년인데 Baptist Union warns COVID grievers against turning to spiritualism and trying to contact the dead. 침례교 연합 코비드 애도자들에게 강신술로 전환하는 일과 죽은 자와 접촉하려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이것은 영국의 한 침례교 교구의 연구원들이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 때에 죽은 자기 친척들과 작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슬픈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하고 컨택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영매들을 찾아가는 강신술을 스피리추얼리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CBN 뉴스에도 5월 28일에도 이런 같은 뉴스가 났습니다. Breach turns to occurred to contact the dead. grieve pandemic losses. 그러니까 뭐예요? 영국 국민들이 오컬트 이상한 사이비 그런 종교로 전환하고 있는데 팬데믹 사망 손실로 죽은 자와 접촉하기 위해서 오컬트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CBN 뉴스가 얘기하면서 영국의 한 기독교 단체는 코비드 19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교 강신술에 빠지고 이교도 강신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람들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접촉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우 제한적이 되고 또 장례식에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올 수 있어서 사람들의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인 욕구가 많아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일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에 의존하기보다는 뉴 에이지와 같은 그런 심령술 이런 것에 많이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령술과 스피리추얼리즘과 강신술에 빠지고 죽은 사람과 지금 컨택하려는 이 코로나를 맞아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 지금 참 놀라운 뉴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악한 자가 임함은 할 때의 임함은 뭔가 하면은 여기 헬라어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만 쓰이는 파루시아인데 왜 이것이 악한 자 사단이 임할 때에 여기에 파루시아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예수님이 강림하고 재림하는 모양을 그대로 모방하고 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의 강림과 똑같이 사단이 강림할 것이다. 파루시아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모든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적을 신봉하고 있는 그 천주교도들과 또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바벨론의 오류를 다 받아들인 이 개신교도들 또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로 완전히 연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적 때문에 다 연합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복천년이 도래했다. 이 복천년이 도래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근데 참 또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정부에서 지난 5월 18일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UFO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UFO에 대해서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400여 개의 비디오를 다 틀어 보여주면서 그 청문회를 열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UFO를 외계인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외계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신비한 존재가 히로처럼 나타나도 이제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 왜? 위대한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미 국무성에서 펜타곤에서 청문회 그 국회에서 이 외계인과 UFO를 인정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으니까 참 이거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말세 아닙니까? Great Controversy 62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한다.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는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환란의 때, 칠재앙이 내리고 막 이렇게 될 때 의인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어떻게 해요? 진짜 사단이 최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세리고 짐승의 표를 내리면서 나를 다 따르라. 이것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것이고 재난이 오는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칠재앙이 막 내리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죽이라라는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되고 바로 그때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사단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출현한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확고한 성경의 진리 안에 우리는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사람들, 또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느낌만 중요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위대한 것과 어떤 업적과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미혹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머리로 그 진리를 안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사단의 기만에 다 넘어가서 그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에게 다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와서 이렇게 땅에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처럼 그 축복을 하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맞지 않다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눈으로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광경을 우리가 이 눈으로 친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이 무서운 기만과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일이 이적을 통해서 이상한 현시와 기적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신술은 무엇입니까? 이 강신술은 내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와에게 너는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거야. 그래서 하와는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놀라운 존재로 자기가 놀라운 존재로 변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야망과 그런 거에 부풀었어요. 사단의 말에 미혹돼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단이 그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강신술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영원 불멸설이 시작되고, 이렇게 이 땅에 거짓 교리들이 이렇게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요즘 다 그렇죠. 내 안에 신이 있어. 내 힘으로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아주 즐거운 생활을 살 수 있어. 명상을 하고 뉴에이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진술과 반대되는 제가 그것을 예수님의 성품을 제가 보면서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예수님 어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단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려고 내가 올라가서 북극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내려오고 하나님이신데 내려와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벌써 여기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온전히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현시와 어떤 이상한 미혹과 기적과 표적들이 연달아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단이 정말 빛나는 천사로 가정에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성품을 가지고 진짜 성경에 있는 진리로 똑바로 서서 올바른 영적인 경험을 하고 진리에 굳게 있는 성도들은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굳게 서서 그 미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백성들이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에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군사로 씩씩하게 용기 있게 설 그런 군사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모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미혹과 또 그런 일들이 올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굳게 충성하시고 영광스러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최후의 미혹하는 힘으로 출현해서 나타나서 온 천하를 미혹하고 이끌 때에 주여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충성하고 어떤 미혹의 힘에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남아있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우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